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부담이 엄청 된 만큼 이렇게 했는데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럴 때는 꼭 이제 설교도 못하면서 한 4가지 정도가 설교가 제목이 있어가지고 사실 어제까지도 어떤 설교 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렇게 마음에 정해줌 따라 오늘 천국복음 앤 천국 열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이게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들 사역과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적으로 목회적으로 목용적인 부분에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 진심을 갖게 되면 가장 일차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가난한 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난하다. 잘하고 싶어하는 깊이만큼, 잘하고 싶어하는 수준만큼 가난한 내가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쉽게 가난한 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에 10년의 가난이 첫 번째 본 것 같아요. 정말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주 앞에 제대로 잘하고 싶은 진심이 내게 있다면 그 진심과 함께 너무나 가난한 나를 만나고 깨닫게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하고 목회한다면서 가난한 나를 깨닫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게 진심일까? 저게 진짜일까? 욕망에 불과한 건 아닌가? 자기 욕망과 야망에 불과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나를 만나게 되면서 주 앞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되고 목마름을 갖게 되고 주림을 갖게 되면서,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거기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뭐에 대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까 생각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천국 복음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걸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이 역시 전했던 복음도, 그들이 전파했던 복음,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도 천국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곧 천국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었고 사도들 역시도 천국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천국 복음이었던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빌립 집사가 전파했던 복음도 역시 천국 복음이었던 것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가 전했던 역시 복음 역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빌립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는 천국 복음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닙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5장 12절 16절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빌립에 대해서는 8장 5절 8절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성도들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는 사람들 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도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즉 나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스데반의 환란에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전했던 천국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현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체험되는 나라였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말로만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만나지고 맛보아지고 임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존재 속에서 세상의 힘이 쫓겨나고, 어둠의 나라가 쫓겨나고, 죄의 나라가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만나지고 맛보아지고 임하는 천국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서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은 천국 복음이 말로만 전해내는 복음이 아니고 그 나라의 능력 안에서, 그 나라의 권능 안에서 전파되고,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사실적으로 임하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것을 천국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것과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복음과 천국 열쇠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을 열무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걸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완성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혼권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천국 복음의 전파의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감당함에 있어서 천국 열쇠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는 너희의 이 믿음 위에 나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임금과 구주로 모신 이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나의 원이다. 나의 계획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뜻이다. 그러면 이 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복음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만나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걸 지금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그게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1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18장 우리가 아는 대로 18절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시고, 19절에 바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서 풀고 매는 이 역할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나마나 이 천국 열쇠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원고대로 지금 성경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고 현재적으로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래요. 귀신 들인 아이들을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묻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정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건 하나님 나라의 유거든요. 천국의 유거든요. 근데 왜 이런 유가 나가지 안 했느냐? 여러분, 이유가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유가 나갈 수 없다. 천국의 유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다. 천국의 유는, 천국 복음의 유, 하나님 나라의 유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왜 이 천국 복음이 왜 실제적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 되었지 않느냐?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천국 열쇠를 안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 너무 정말 기도를 안 해. 음부의 권세가 임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비밀의 방법이 천국 열쇠에 달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는데, 천국 열쇠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천국 열쇠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유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영역에 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열쇠를 안 사용해. 기도를 하래. 기도해 다른 것으로는 천국의 유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구하지 말고 이것은 다 세상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며 말씀하셔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기뻐하시나 그래요. 그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즐거워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만나지고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응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세번역 성경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하늘나라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천국 열쇠를 쓰는 기도의 심성의 사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직역성경은 이 말씀을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그래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국이 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분동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그에게 임할 때에 그 삶의 그 존재의 뜻이 하늘에 쓴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왕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 열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는 것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나라의 영이 아니면, 그 나라의 실제적인 그 나라의 영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과연 무엇으로,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세상 나라의 영향력과 세상 나라의 역사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 나라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비밀의 원리고 비밀의 길이고 비밀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일 수가 없죠.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올 1월 달에 저에게 사택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 다녔었는데 제가 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 목회자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 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말 들을 거 뻔하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한 20분 거리인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다니시라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시라고. 이제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8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이 조용히 올 1월 초에 사택이 들어왔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왜 그래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분이 굉장히 숙기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동네에서 사건을 쳤대. 그래서 무슨 사건을 쳤는데요. 이분이 조용조용한 분인데 동네에서 이제 요즘은 시골도 노인들이 계속 많으니까 겨울에 어르신들이 불 피워놓고 전기 같은 거 아끼려고 좀 쓰려고 하다가 잘못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노인회관에 모아놓고 회관에서 같이 자게 만들어요. 돈을 지원해주면서 밥도 다 같이 해먹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거기 가서 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 90대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됐대요. 몇 년 됐대. 밤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운대. 그러면서 귀신아 날 좀 그만 괴롭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약 먹고 동네에서 다 알고 그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대책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같이 방에 자게 됐는데 갑자기 막 나가 나 싫어 나 좀 제발 그만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자다가 눈을 깼대. 그 떴으니까 그 동네 할머니가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고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이분이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는 귀신아 나가 시작한 거야. 이 어머니가. 숙기 없는 노인네가 예수는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분이 한 시간은 그 생밤에 깜을 지면서 이게 기도를 했나 봐요. 싸웠나 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났죠. 회관에서. 근데 한 시간 만에 이분이 잠잠해진 거예요. 진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동네 사람이 다 관찰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암시랑도 안 해. 그러니까 동네 자녀도 놀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사다 주신 거예요. 뭐 사다 주신 거예요. 응?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동네 그 앞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 우리 어머니 태코가 연봉떡인데 연봉떡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저한테 얘기 보고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을 내가 못 맡기는다는데 글이 보냈대. 동네 가깝다고 해서 내가 아유 주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취소시키고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요즘은 맡길만 하면 정말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 군산서도 오고 대구에서 남은 이사하고 1년 동안 교회 찬자로 방황했다고.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80 먹은 노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임하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천국 열쇠를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한 만큼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천국 복음은 진짜 천국 복음으로 나타나고 천국 복음으로 경험되고 천국 복음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하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요. 뭐 할 때 하늘이 열렸나?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래. 우리가 천국 열쇠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러면서 바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문을 열 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저는 제가 뭐 총회장이고 그런 저는 그런 개념이 저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총회 설교하라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변호사님 저를 놀리더라고요. 자기는 이번 총회가 제일 기대가 된대. 그래서 진짜 기대가 된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사실 2010년도에 통합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정말 우리 부흥층의 교단들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하나같이 주 안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들이 정말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고 나타나는 교회들 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소원과 바람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그렇지만 또 이걸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목회, 지금 현재 목회 주변에 어떤 여건, 상황,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가 해답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효력 있는 약속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약화된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천국 열쇠를 쉬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부서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저희 교단 내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응어해지고 집행되어서 시행되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소원해요. 저 앞에서 정말 저는 소원해요. 사모하고요. 주님이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디나 어디나 영원토록 통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시행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집행하여 주시옵소서. 열쇠는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여러분 공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붙잡고 쉬지 말고 사용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새롭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현재가 되고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일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서 부르심의 목양사역을 끝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하시고 천국 복음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나타나게 하는 이것으로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쉬지 말고 사용하고 사용해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흥층의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사역자들 다 되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